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떤 학습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마인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마인드. 사주를 대하는 마음이랄까요? 사주를 이제 좀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라도 좀 보실 수 있게 되시면은 주변 사람들 사주가 궁금하실 거고요. 또 주변 사람들 거 보시다 보면은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부자 되나요? 부자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뭐 3등으로는 결혼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종교도 저는 좋고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같은 종교라도 A라는 사람은 그 교리를 열심히 믿고 성실히 살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이 사람한테 이 종교는 틀림없이 좋은 종교고요. B라는 사람은 이 종교에 너무 빠져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헌금에 써버리고 갑자기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그 헌금에 써버리고 처자식들 돌보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한테는 대단히 나쁜 종교겠죠. 뭐 사이비가 별겁니까? 그게 사이비죠. 사이비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신념을 이용해서 또는 믿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들에게는 피해를 주도록 하고 본인과 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 종교단체에는 이득을 보는 그런 게 바로 사입이겠죠. 그래서 같은 절, 같은 교회, 뭐 같은 성당이더라도요. 내가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사는데 이용을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좋은 종교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종교의 교리에 현혹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는 것들을 모르는 채 이 종교에만 매진한다면 그것은 곧 사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그릇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릇이 크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릇이 작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단 내가 그릇이 크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을 때는 더 겸손하고 더 고개 숙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루하루 준비하는 거고요. 그릇이 작은 분들은 내가 그릇이 작다고 만족을 못할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내 그릇이 작은 건 알았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한테 피해 안 입히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주를 봐드릴 때 모두 다 부자 되시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좋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누구나 대통령은 아니고 누구나 삼성 회장은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고 그 작은 그릇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사주를 딱 까봤더니 심성이 좋지가 않아. 그리고 대단히 간사하고 뭐 흉폭하고 남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힐 것 같아. 그럼 그건 피할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자기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안 그러려고 애쓰면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자가 안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부자가 안 되는 거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까요? 난감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부자가 되실 겁니다. 즉 단 본인이 정해진 크기 안에서 부자가 되겠죠. 자, 결혼 이거는 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거라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질문이 되겠죠. 하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 인생 뭐 몇십 년, 뭐 길어봤자 100년, 100년이면 진짜 긴데 100년을 나 혼자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사주를 믿지만 이론은 잘 보지 않아요. 한창 때는 이론을 봤죠. 근데 이론에서 뭐 아빠, 돈 이렇게 써져 있다. 근데 이게 안 좋다. 그럼 아빠와 관련된 돈 문제가 안 좋은 게 생겨요. 야, 신기하다.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내일은 어떻지?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주가 이제 있다는 거는 알게 됐으니까 이 이론을 먼저 보고 혹시 내 무의식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정해진 길이 있고 사주가 있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요. 사주를 미리 보고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 언제 오지 그러면서 막 노심초사해요. 노심초사했는데 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불안한 거야. 오늘 뭐 사고 수가 있다 막 이제 이러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예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사고 일어난다고 하더니 결국에 일어났네. 진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럴 거고, 이제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요. 사고가 안 일어나면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대박, 나 용케 피해갔네. 역시 내가 교통수단 이용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결국 피해갔구나. 아싸, 막 이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봤는데 일어났으면 사주 제대로 본 거고요. 안 일어났으면요, 그냥 그 사주 봐준 분이 좀 틀린 거예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당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가 나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아니에요. 당할 때 당하더라도 최선은 다하고 당하자는 거예요. 왜? 후회가 없도록. 사주 공부하시다 보면요, 뭐 부적이니 양인살이니 뭐 흉폭하니 사고수니 관제수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뭔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가짐이 정말 후회할 만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고, 그 순간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박복하기도 하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일 일어나면 더 크게 후회할 뿐이겠죠. 즉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종교 얘기 꺼냈죠. 자, 이제 종합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주를 봤는데 제가 부자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 벼락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막 자랑하고 다니고, 아무튼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럼 당신은 이 B라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 거꾸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내년 운세를 봤더니 너무나 안 좋대요. 어디가 다칠 수도 있대요. 걱정되겠죠. 당연히 와들와들 떨리겠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을 텐데 대체 어떤 나의 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뭐 구체화 시켜볼까요? 뭐 재산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재산 분쟁이 일어날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두들겨 맞겠죠. 두들겨 맞았을 때 후회, 원망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은 A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노란색 종이에다가 닭피로 쓰는 거 맞나요? 닭피로 막 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거 있으면은 막을 수 있네.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주는 그런 미신이 아니에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긴데, 아니 그럼 지나가는 애벌레한테 뭐 노란색 종이에다가 뭐 써서 주면 얘가 뭐 사람이 될 수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그릇의 얘기를 꺼냈잖아요. 누구는 그릇 자체가 멀쩡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누구는 그릇 자체가 개미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개미가 행복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개미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개미 세상 안에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뭐 미생물 수준이에요. 저는 이 미생물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아볼까 해요. 그게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길이고요. 그러니 사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부디 결국 사주라는 거는 누군가가 잘 되고 안 되고 언제 돈을 많이 버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반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그거를 찾는 용도로 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가 되시는 거고요. 뭐 내년에 큰일 나요. 뭐 아이고 뭐 착하게 사셨는데 재수가 없으셨는데 이제 그 사람 그냥 고소하시고 그러면 응당한 대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B처럼 사시는 거예요. 물론 고소해야 될 때는 고소해야 되겠죠. 응당한 대가 받아야 될 때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그 전에 항상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역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루는 그럼 안 보느냐? 아니에요. 저 봐요. 그날 하루 다 끝나고 다음날 그 전날 이론 봅니다. 공부해야죠.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봐야죠. 그래서 이론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런 막 무시무시하고 막 어려운 얘기들 없이도 사주를 보실 수 있게 되세요. 사주라는 건요, 결국 있는 대로 바라보기예요. 있는 대로 바라보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사주 보는 방법 눈치채셨죠? 있는 대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이 너무 크니까 을목이 고개를 숙이고 뿌리가 썩겠구나. 그게 있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있는 대로 안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생목이니까 임수 옆에 을목이 있으니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주들 맞던가요? 다 틀려요. 왜일까요? 욕심이 개입돼서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요. 지금 당장 찾아온 손님이 돈이 있어 보이고 좋은 얘기 해줘서 돈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